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생명에 또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에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일일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봉사하며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으로 인해서 세 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천하신 우리 정진성 성도님이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또 퇴원까지 했습니다. 퇴원까지 해서 다시 와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세례를 진행하려고 오늘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일일요양원에서 영접하신 분이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진 않았지만 일일요양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걸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 분들도 일일요양원에서 제가 봉사할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세 분들이 또 침례식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네 분이 받아야 되는데 한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세 분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시 반에 이제 집례가 시작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우리 이성철 성도님. 이성철 성도님은 올해 100세입니다. 100세이고 그리고 윤만순 성도님 또 박성순 성도님 이 세 분이 이제 집례를 갔는데 세례식을 갔는데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에 우리 생명의 공동체에 구성원이 된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식, 침례식을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을 이미 올렸지만 하나님과 하나의 혼연일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 귀한 예식을 거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천상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500의 문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36,500가지의 이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을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그리고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과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권, 권세 그러니까 많은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녀들이 그동안 많은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특권과 권세라는 이 단어, 이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특권과 권세는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 특별한 권세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부흥강사, 예전에 부흥강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과거 왕국 시대에 왕의 아들과 공주가 왕자와 공주는 얼마나 큰 특권과 권세를 누렸습니까? 그러한 특권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는 만 가지의 축복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에 이 온 우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갑자기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물론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이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축복과 안위와 건강과 물질과 통사와 영혼의 삶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 권세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축복, 그리고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우리 조영길 목사님의 말씀처럼 삼중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물고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에 우리 요한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식을 제가 2주 전에 해서 문답식을 좀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물론 제가 가서 다시 문답식을 이제 거행하겠지만,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답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살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 묻고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따져서,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 세례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성만 성도님이 아직 강성만 성도님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분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분에게 심어준 게 뭐였냐면은,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강성만 성도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심지어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물어봅시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동안의 삶이, 성도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도님이 생각하고 성도님의 마음대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게 하시고, 물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런 이제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지 않고 다니엘 감명서를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계속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김하진 목사에게 보내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고, 그것도 이제 아내한테도 잘못 살아왔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그동안에 그렇게 참 옹골차게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 권명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배제하고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강성만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수술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저는 길어야 3시간을 잡았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5시간이 넘게 6시간 가까이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집도리가 칼로 수술해서 직접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저희는 참 그 의사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5시간 동안 서서 그 수술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우리 강성만 성도도 힘들었겠지만 밖에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백지창처럼 차더라고요.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그래서 참 그런데도 엊그저께 토요일 날 갔을 때
참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권세는 누구 것입니까? 이 땅의 권세는 땅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들, 장관들, 많은 위정자들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도 분명히 너희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땅의 권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권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36,500가지의 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5장 18절과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적진을 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격해야 하듯이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도 어느 정도 계도가 올라가면은 지금 이 4차원 영성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또 꿈과 말에 대해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4차원의 영성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있잖아요.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 지상 명령인 이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대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서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큰 대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어떤 고난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 땅에서 기쁘게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소명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구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죽어 살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죽어 살자고 우리가 구호를 늘 외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로 우리의 시선 하나도 따뜻하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봐주고 내 자녀들을 바라봐주고 내 형제와 이웃을 바라봐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부정적인 말로 하고 공격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종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나가시고 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그리고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일의 영혼에서 세례식을 받는 그분들이나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생명을 위해서 침례식을 받는 모든 성도들 지동한 1번, 2번, 3번 세 분이 침례식을 우리 신복음 중동교회 침례탕을 빌려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일들을 저희 목회자들에게 우리 생명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 변화가 된다.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말이 변화된다는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셋째로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형제와 이웃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로 우리 형제들을 제약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분부한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와 스승과 뭐죠? 예? 세 분은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림자, 그리고 스승님의 그림자, 한 분을 내가 또 자꾸 잊어버리네. 군사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멀찍이서 임금과 스승님과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런 게 참 무슨 유교 시대 무슨 구직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이 시대가 예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자 교육을 좀 말씀하더라고요. 이 한자의 천자문만 배워도 한자의 모든 뜻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또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바치려는 거였어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발등상에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했냐? 북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무려 왕조가 8번입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7번인가 8번인가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대로 왕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20대 왕 다윗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의 계보를 계속 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약속해 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 일을 견고히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또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묵묵히 따랐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이익과 내 이해관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 생명교회가 실천하며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어가서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내 삶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김하진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건 참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그 불쌍함과 긍휼함을 입는다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꼈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서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분입니다. 일요일 황원에서 며칠 전에 우리 김남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사역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숨을 막 몰아쉬더라고요. 몰아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님, 목사님, 어디 어르신이 숨이 가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해드렸어요. 그때 다시 호흡이 예수님의 그분이 평생 예수님을 모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흡이 잘 가다듬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드님하고 따님들 오시라고 하셔라. 그리고 그 원장님께도 전화하니까 그분 원장님께도 전화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도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아드님과 따님들이 오고 계시는데도 또 급하게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기 전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아드님한테, 막내 아드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에다 대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또 엄마 막내 아들 왔어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얼굴 표정 보니까 평안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족들을 뵙고 그날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이미 몇 달 전에 거기 소천을 거기 위험해가지고 임종 직전까지 가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랬어요.
늘 제가 갈 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사단 마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정말 잠자듯이 우리 원장님 우리 말씀에 의하면 잠자듯이 편안하게 소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말에도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행의 마지막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꿈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복음을 지키는 자는 복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일에 영원 또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박성준 성도, 일에 영원 식구들도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이들의 삶과 일상이 얼마나 변화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거쳐왔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의 공동체의 귀한 지체로서 이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축하해드리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정말 편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성철, 윤만순, 박성순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인생 100세 가까이 되고 또 어떤 분은 100세를 넘으셨는데 얼마나 큰 의미를 둘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에 또 침례증을 저희가 배포로서 천국에 가서도 또 이 침례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4, 5, 6호가 침례의 증을 저희가 이제 증서를 교부할 텐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자부심이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악과 모든 권세자들과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붙잡고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